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려운 참 현실이 오더라도 그 세상에 피동되지 않고 그 세상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 참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성도의 본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광야와 같은 세상 살 동안에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삶,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는 삶, 참 육의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거두는,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두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참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힘든 현실들은 계속 오지만 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이 세상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간섭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진리와 영감이 주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was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입니다. 교동문 45번을 걸어가겠습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한 절씩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이제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진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의 말이 행한 대로 내가 이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제약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했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광야의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의 의복이 흐드러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본받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온전히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과 뜻대로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배한 자를 기뻐 받아주시고 즐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하늘문을 열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는 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물들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회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평동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에 밑까지 맡겨진 삶 속에서 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말씀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신이 이 시간 영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구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골방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계 위에 우뚝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지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골방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길이 앞으로 참 순탄한 길을 가게 될지 어려운 길을 가게 될지 어떤 길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회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걸 많이 염려했는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해줄 사람이 있다면 참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이 얼마나 참 힘들더라도 기쁘게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 하더라도 고난의 길일지 이건 뭐 참 좋은 시온의 대로를 걸을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지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참 소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을 재촉해서 해가 기울 무렵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참 호수를 가로질러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노를 지어 가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캄캄해졌고 그리고 맞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다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울릉도 독도를 한번 가봤는데 이 맞바람이 불면 배가 잘 안 나오고 이 출렁출렁합니다. 멀미를 다 합니다. 다 멀미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람이 불러주면 이 배가 얼마나 부드럽게 빨리빨리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멀미를 안 합니다. 그래 맞바람이 불으니까 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힘은 들고 배는 나가지 않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서 술이나 떠나 있었고 바람은 점점 거칠어지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파도가 치면 이거는 참 제자들이 공경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마침내 제자들은 기력이 빠지고 지쳐서 이제는 삶을 포기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언덕에서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는 모습을 뭐하고 있었지요?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있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덕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한밤중에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시커먼 물체가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요즘 말로 하면 패닉에 빠졌어요. 완전히 이거는 참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보고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지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누구니?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다. 멀리를 걸어오면서 풍랑이 치고 있는데 나다. 안심하라. 나다. 주님이 나다 하면 끝난 겁니다. 무슨 어려움을 당했다더라도 주님이 없어서 나다 그러면 그건 다 끝난 겁니다.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니까 바다는 잠잠해졌고 어느덧 배는 가려던 건너편 목적지로 무사히 도착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주님은 필요하시면 물리를 걸어서라도 나에게 오셔서 나다 안심하라고 그런 주님입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은 필요하면은 어디로 오신단 말이지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다 위를. 그러니 예수님은 필요하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나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9장 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분.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의 물결을 밟았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라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참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의 물을 밟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누구로소이다? 아들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표적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걸 믿으면 뭘 얻는 거지요? 구원 얻고 전 풍랑이 다 해결이 되고 인생의 풍랑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병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의 병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전병이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소경도 눈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머리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 말이죠? 하나님의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길을 걸으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때는 밤 사경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밤이 매우 깊었습니다. 물결도 몹시 일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육지에서 수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보고 계시지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참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 저도 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아버지로서 어려움을 확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참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자녀들이 뭐 병에 들어 있으면 아버지가 대신 병 들어줄 수도 없고 뭐 고쳐줄 수도 없고 뭐 대신 아플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건 믿으면 믿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27절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안심하랍니다. 안심하라. 왜 안심해도 됩니까? 내니 내가 왔어. 내가 있어 여기.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네, 과연 풍랑이 일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 참 놀라운 걸 체험했습니다. 고백을 한다면은 이번에 그 태풍이 왔을 때 제가 휴가 한다고 부산에 가서 이 바닷가에 송도 해수욕장에 갔는데 태풍이 와서 입욕이 금지되어 있고 파도가 높은데 자존심에 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아침에 한 5시 10분쯤 돼서 바닷가에 나가서 기다리다 물에 들어갔어요.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쳤는데 평상시에는 자유형으로 한 번 3km 이상을 하는데 내가 지금도 뭐 매일하고 지난주도 3번씩이나 3km 이상 했는데 수영이 안 되더라고. 파도가 그냥 뭐 높이가 1.5m, 2m 되는 게 입이 울렁울렁 하는데 수영하니까 어지러웠어요. 핑핑 돌고 잘못하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들어가면 끝나겠더라고. 사람이 죽는 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이 파도에 휩쓸려서 한번 탁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수영하는데 그래도 한 2,000m 가까이 하고 오긴 왔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유형은 못하고 깨고리 옮기고 평영을 한 2km 정도 하고 왔는데 이러고 가는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소름이 끼치는데 그때 내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 수영 마니아들이 뭡니까? 이거 물에 뜨는 이 고무 슈트 이걸 입으면 물에 뜹니다. 그러고 뭡니까? 호흡하고 이거 달고 오리발 끼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맨몸으로 들어가니까 이 도구 없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당신도 하는데 나도 하지. 그래 들어갔는데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다가 무섭다는 걸 이번에 알긴 겁이 나더라고. 무지무지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런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이러다가 빠지면 죽는데 파도가 그냥 이런 것이 여기서 오는 게 보였는데 거기 가는데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그걸 하면 아무도 안 죽으시네. 정말로 그럴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그럴 때 수행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못 보여줘요.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와서 누구니?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그럴 수가 누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나는 폭풍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도 능히 너희들을 뭐 할 수 있다?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유일한 존재. 이제 내가 왔으니 죽을 염려 없어. 바다에 빠질 염려 없어. 안심해. 누구니? 내니. 여기 나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겠습니다. 나가 누구란 말입니까? 내니. 난 전능자야. 난 전지전능한 자야. 난 창조주야. 난 풍랑을 잠잠하게도 할 수 있고 풍랑을 밀게도 할 수 있는 존재야. 난 물을 걸을 수 있는 존재야. 내가 왔어.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니라는 말은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야.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주님 말고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만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만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참 의를 행할 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도 주님이 찾아와서 안심하라. 누구니? 내니. 두려워 마라. 괜찮아. 세상이 다니. 이게 끝이니.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니. 무엇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지요?
믿음의 실패는 인생, 영원한 지옥 가면 믿음의 성공은 인생.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걸 믿어야지. 그러니 참 예수님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옆에 누워있던 병자도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힘든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 끝나는 게 아닐까? 저 파도에 휩쓸려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아차하고 이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죽은 것이 아닐까?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지. 그럴 때도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어서 안심하라. 내니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길이 없으면 어디 위를 걸어서라도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뭐 참 나에게 오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뭐만 하면 됩니까? 두 글자로 뭐만 하면 되지요? 말씀에는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순종하면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풍랑 속에 빠졌는데 다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풍랑을 만나고 있을 때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날 버렸는가?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44편 23절 4절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가? 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런 고통이 당하는가? 이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리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리 힘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면은 낙심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누구 안에 있는 세상이지요? 어떤 자 안에 있는 세상?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 하늘나라는 불공평한 거 없어요. 하늘나라는 고난 없어요. 하늘나라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불공평이 있고 참 억울한 일이 있고 눈물 흐르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참 억울한 누명, 억울한 일만 당하고 힘든 일만 당하다가 마침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개죽음 당해서 끝났던 요절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비참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생들은 미쳤다 그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먹여주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고 그런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인데 참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당해서 죽었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은 참 비참하게 끝난 분입니까? 성공한 겁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뭐였지요? 33년 사시고 죽으면서 그것도 참 십자가에서 사형으로 선고받아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어. 해야 될 일 다 이뤘다는 겁니다. 미련이 남지 않았고 아쉽고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만 같은 냉혈 동물 같은 사람이 잘 살고 장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다가 짧은 인생으로 참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불공평한 일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불공평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교자들이 제일 비참한 거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5천이 넘는 아마 남녀노소 다 따지면 수만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외치고 그랬을 때 왕이 되달라 했을 때 최고로 기뻤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 제일 기뻤을 때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들 다 팔자 고치고 한 자리씩 차지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가슴이 울렁하고 이제는 됐나보다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랬는데 좀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물귀신이 되기 직전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달도 안 보이는데 풍랑은 일어나고 파도는 치고 배는 안 나가고 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지경이 됐으니 사람 참 팔자 시간 문제입니다. 잘만 했으면 왕이 되고 그냥 한 자리 할 뻔했는데 지금 바다에서 빠져 죽을 만한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멀리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왕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창조주이신 분, 심판주이신 분이 어려움 당하는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나에게 와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해주시는데 그거보다 참 멋진 만남이 있습니까? 그러니 참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게 그게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참 돈을 잃었다면 잃었던 돈을 되찾아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잃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돈은 잃었는데 그 대신 영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돈은 잃었는데 건강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돈을 잃었으면 잃었던 돈을 되찾기 전에는 기도응답이 아니래요. 기도응답이 아니래요. 그건 아무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넌 안 돼, 넌 안 돼. 넌 그거 줘서 안 돼. 넌 그 대신 믿음을 줄게. 그 대신 건강을 줄게. 그 대신 사랑하는 참 식구들을 줄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은 잘 모르고 좋은 것이라고 구했는데 그것이 뱀이었는데 주님은 그 뱀을 안 주고 무엇으로 주신단 말이죠? 생선으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선으로 주시면 절대로 기도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구원에 더 합당한 것으로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데 자기는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거 안 주면 안 돼. 요거 줘야 돼. 요거 줘야 돼. 그거 주기 전에는 저거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말라기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고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런다고 그러는 겁니다. 뭐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사랑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사랑하고 달라서 그래요. 지금 당장 빵 주는 게 좋습니까? 영생 주시는 게 좋습니까? 그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게 좋습니까? 평생 잘 살게 만드는 게 좋습니까? 그게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떠한 자리라? 불쌍한 자라. 세상만 바라보려면 세상이 전부 달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고 기술 배우고 돈 버는 거 배워야지 출세하는 거 배워야지 믿음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정말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배우자를 서로 만났어.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이제 오늘 하루만 자면은 내일이면 결혼하고 꿈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데 여자가 저녁에 잠자는데 갑자기 자기를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던 평생의 원수 같은 친구 둘이가 찾아오더니 다짜고짜 그러더랍니다. 네가 그렇게 시집가서 잘 살도록 놔둘 것 같아? 매일하게 죽어라.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막 머리를 다 꽂고 쥐어뜯고 꽂았고 밟고 그래서 그냥 싸우면서 눈물 흘리면서 왜 이러냐고 악을 쓰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깨우더래. 보니까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냥 원수가 찾아서 아무리 괴롭혀도 그것이 꿈이면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 동이 밝아오는데 그날따라 날씨도 좋고 하면은 꿈에 아무리 괴로웠어도 그게 꿈이라면은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참 순교자들, 정말로 순교자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쁜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산업을 빼앗기고 유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러니까 산업을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하고 유리해가지고 고통하다가 죽었으면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최고 대우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와서 정말 내가 잘했구나. 정말 내가 참 믿기를 잘했구나. 힘들어도 신앙을 지키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최고로 만족하고 정말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대충 믿다 온 사람일까요? 참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죽도록 뭐하라 말입니까? 충성하는 것이 그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하늘나라가 없다면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이런 말 하면 더 사기를 크게 치는 거겠지만 하늘나라가 정말 있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가는 장면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 29, 30입니다.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참 풍랑이 일다가 죽어가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두려움이 싹 없어졌습니다. 아직까지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이제는 주님을 보고 너무 좋아서 기뻤습니다. 이때 12제자 중에 제일 앞장섰던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했습니다. 풍랑은 그대로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니까 풍랑을 겁내지 않고 벌떡 뛰어내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단행하는 믿음이랍니다. 무슨 믿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뭐 했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풍랑이 일고 있지만 바람이 불고 있지만 두려움이 없어졌어. 주님이 오라니까 주님이 오라신다 풍좀 뛰어내리는 거. 그거 힘든 겁니다. 그거. 풍등 뛰어내리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때 베드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주님은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지만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뭐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뭐 했지요? 믿었다는 거. 안 그랬으면 어떻게 뛰내립니까? 못 뛰내리지.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지만 주님은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할 수 있어. 그러고 풍 뛰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족적족적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왜 빠져들어갔지요? 왜? 바람을 보고 뭐함으로? 30절에 바람을 보고 뭐하여?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순간 빠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됐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걷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 자기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바람을 보는 순간 믿음이 없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빠지면 어떡하지? 파도를 보고 빠지면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지? 저도 그 태풍이 와가지고 입수가 금지됐을 때 그날 이 푹푹푹 칠 때 아이고 저 큰 파도가 오는 게 보이더라고. 저기 가서 확 휘말리면 착 부서지면 깊은 데니까 수심이 뭐 깊으니까 뒤집히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돌 같은 게 있어요. 돌 같은 게 있으면 그 앞에서 탁 뒤집힌다고.
그러니까 저기 탁 뒤집혀서 내가 휙 돌면 정신을 못 차리면 죽을 텐데. 저 파도에서 확 휩쓸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베드로도 그걸 보고 무서워서 없어가지. 그래가지고 참 그 순간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갔죠? 두 글자로 베드로의 믿음에 뭐가 들어갔죠? 의심이 들어갔어. 의심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믿음? 단행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무슨 믿음이 없는 겁니까? 계속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야 돼. 주님 부르실 때가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하는 믿음이 망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단행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계속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순간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인생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도 믿고 순종해.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도 믿고 순종해. 이 계속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리를 걷게 하는 능력이 파도가 칠 때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겁니까?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베드로의 뭐가 문제지요? 믿음이 망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다른 각도로 설명해 봅시다. 예. 자, 예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말씀은 씨앗인데 결과적으로 씨앗의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 이유는 이 참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 씨앗이 결실을 못 맺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재리의 무엇 때문에? 유혹, 재리요. 세상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단행하고 순종해서 살면 되는데 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무슨 유혹이 옵니까? 재리의 유혹, 재리. 야, 주일날 장사가 더 돼. 너 왜 주일날 장사 안 하고 그러니? 와서 장사해. 교회 가지 마. 장사하면 팔자 어쩔 수 있어. 무슨 유혹입니까? 재리의 유혹 보고 유혹 때문에 믿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세상의 뭐? 염려. 야, 세상의 염려. 세상이 염려. 그러니까 세상의 형편과 사정에 휘둘려서 믿음이 변질되고 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잘 살게 해줄게 하는 이 재리의 유혹에 믿음이 변질되니까 단행하는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뭐하는 믿음이 깨졌어요? 계속하는 믿음이 깨져서 물속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단행하는 거 한번 그까짓 거 욱 하고 나가는 거 그거는 할 수 있어.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하는 믿음이 없어. 계속하는 믿음. 뭐 보고 계속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뭐였어요?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의 유혹. 실제로 그렇죠. 또 하나는 뭐지요?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갈 때 아마 베드로는 바닷가 사람이고 평생 어그니까 수영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수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지 않고 뭐랍니까? 30절 하반부에 주여 나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주님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건져주면서 지적합니다. 왜 믿음이 약한 자에 왜 뭐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잡고 믿음이 뭐한 자요? 적었다는 겁니다. 계속하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단행했는데 한 번은 했는데 순간적으로 한 번은 하기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계속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열매를 맺고 최종 완성하는 데까지는 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계속입니다. 계속.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도 계속, 감옥에 가도 계속, 총리가 돼도 계속,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변하는 건 아니고 참 뭐가 문제였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의심이 생기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물속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계속하는 믿음, 요 믿음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하는 믿음만 있으면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안심하라. 누구니?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의심하지 맙시다. 세상에 어떤 풍파나 거센 바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어떠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파도 보고 믿음이 부서지느냐? 뭐 파도가 오고 바람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니까 참 끝까지 믿고 계속해서 생명의 멸관을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을 기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계속하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완성해야 되는데 가다가 아니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계속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가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없네 어디를 가든지 건네보는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나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건네보는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느 길 나를 배워살 때를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의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건네보는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과 받았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게 100일 맞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저 세이가 100일 됐다 그럽니다. 저기 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그 참 손자 둘이도 2달 먼저 나와서 이제 이틀 있으면 100일인데 그것도 100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종의 가정에 보내주신 손주들 100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낮추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닮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이가 100일이 됐습니다. 참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총명하게 하시고 아름다움도 주시고 그것보다도 귀중한 참 아름다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되어 이 참 세이로 말미암아 부부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참 광야를 지나며 낮추시고 또 시험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알게 하시고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참 주님과 함께라면 염려 없고 걱정 없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 압니다. 단행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내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참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은 손소독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손소독 제대로 하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서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